오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꿈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만큼 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놀림을 받을 때에도, 또 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꿈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는 원동력이 바로 이 꿈 안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과 욕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꿈과 욕심은 다르다.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욕심이라면, 내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다면 혹 그 꿈을 향해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꿈을 꾸기 원하십니다. 세 분만 아멘을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꿈을 꾸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설교 시간에 졸면서 꿈을 꾸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의 꿈, 그 꿈을 꾸십시오. 거품과 같이 사라져버릴 욕심을 꾸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복권을 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꿈 마시고요. 그런 꿈 말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 영원한 꿈.
사라질 욕심과 꿈은 분명 다르다고 했죠. 꿈은 깨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꿔야 할 진정한 꿈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그의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위기 속에서조차 그는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겠지만 결국 요셉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통해 꿈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을 때 우리가 붙잡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먼저 꿈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가? 혹시 그렇게 반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나에게 꿈이 있는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꿈이 곧 하나님의 꿈입니다. 크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주십니다. 결국 요셉의 꿈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비록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고 그를 낯선 땅에 팔아넘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런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큰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여러분 그런 꿈을 꿨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꼭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세상의 많은 생명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그 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꿈꾸고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연구 결과, 이것은 미국인들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100만 장자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 결과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거액의 유산을 받아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두 번째, 그들 중 80%는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세 번째, 저축을 생활화하고 지출을 줄이고 검소하게 입고 소박하게 음식을 먹었다. 네 번째, 대부분 평범한 업종, 구체적으로 용접공, 경매인, 고물상인, 이동식 화장실 임대인, 세탁소, 디젤 엔진 수리공, 도로 포장과 같은 평범한 분야에서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경제적 소득을 실현한 사람들이었다. 이 조사의 결론은 백만장자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경을 딛고 용기와 신념으로 기회를 일구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꿈을 이룬다는 그런 순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고난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삶의 고난의 시간들을 용기와 믿음으로 이겨냈죠.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이 잃지 않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큰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런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본래 요셉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이 무엇을 했던 소년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아주 흔한, 그 당시 아주 평범한 그런 목동이었어요. 오늘날 같이 파락군에서 태어나서 아주 훌륭한 그런 공부를 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지도 않았겠지만 평범한 그냥 목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남다른 꿈이 있을 때 그 꿈의 크기만큼의 고난도 함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꿈과 고난은 항상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클수록 고난과 역경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견뎌야만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큰 꿈과 또한 큰 고난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고난입니다.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강박감과 또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용기, 이로 인한 내적인 고난, 갈등. 여러분들 그런 적 많으시죠?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책상을 정리하죠. 책상을 열심히 정리하면 1시간, 2시간 동안 책상을 정리하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그래 우리 중간이라도 하자. 뭔가 이걸 내가 정리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지. 1시간, 2시간씩 막 책상 정리하는 애가 있어요.
평소에는 막 이렇게 쌓아놨던 책들, 왜 시험 전날 꼭 그렇게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이 성공 비결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적 고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누구도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내적 고난에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죠.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꿈을 꾸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외부로부터 오는 역경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결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도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주어진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그는 늘 승리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여 애고에 팔아넘겼을 때에도, 그로 인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는 고난의 상황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꿈을 간직하며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상황을 넘어서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상황에 적응하라. 꿈이 있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감수하고 꿋꿋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무너지고 상황에 넘어지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적 고난의 상황이든 외적 고난의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이 꿈을 이루어가는데 결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주어진 고난을 이겨 나아갈 때 비로소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요셉과 같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 잠언을 보면 참 많이 나오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5절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관찰이나 경험이나 사고에 의해 얻어지는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뜻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근면, 정직, 순결, 고귀함 등에 대한 생활 방식이라든가 자연에 관한 넓은 지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여 하나님에 대한 큰 신앙심을 모든 지혜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러러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존경의 대상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던 어떤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래서 무척 크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혹은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일부러 피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교장 선생님 보신다. 그래서 일부러 뭐 피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좀 뭔가 두려운 거예요. 존경의 대상으로서 뭔가 좀 두려운 거예요. 이런 비단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지금 저 문을 열고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오셨어요? 왜 다들 안 보세요? 여러분, 저 문을 열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걸요? 그쵸? 바닥에 그죠? 넓적. 네. 기절까지 하신다는 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가 곧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야곱을 통해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정직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그는 몸소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바로 그의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그대로 요셉에게 또한 물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본인의 노력과 믿음에 의해 얻어지기도 하지만 지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연장자에 의해 전달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아멘.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꾸짖어요. 아이고 이놈의 녀석아, 그것도 모르냐.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꿈의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욕심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처럼 요셉과 같이 꿈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꿈을 꾸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